우리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어두운 달달이 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12.3 개혁 이후로 또 6.3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벌써 두 달이 지난 이 상황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 또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눈을 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철저함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얼마나 잘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지 오늘도 찬송을 우리 통해서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 노동수 목사는 이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왼쪽 편마비가 치료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겨우 한 발씩 지금 걷고 많이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광고했듯이 이광수 권사님은 이제 치료 시술은 잘 끝나고 이제 앞으로 치유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참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 부르신 말씀은 시편 106편 1, 2,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심판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공의로 집행됩니다. 우리를 부르사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형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세워가는 사랑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주의 나라임을 가르치셨으니 우리가 외형적인 규례보다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부르사 경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의 날에 모인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이 오직 주께만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 고백의 시간입니다. 고백으로 부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에 사람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것, 그 광활함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도 지구를 택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이 하나님에게는 그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교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별빛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뜻을 나누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귀중한 존재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이 주는 그 기쁨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운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여호와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그 무덤으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디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뚱뚱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4개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만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바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세우사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적 복음이 오늘까지 변함없이 전해져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은 주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며 목양하는 이들의 겸손과 사랑 속에 드러나고 성도의 순종과 경건한 삶 속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전성을 삼일체 하나님께 돌려옵나이다.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전생에 걸쳐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의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고 주의 의는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이 전적으로 주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떤 행위도 덧붙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받았으나 여전히 현재의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하며 영원한 상급보다 눈앞의 안락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에 동참해야 함에도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였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섬김과 겸손으로 감당하기보다 교만한 자기 영광을 쫓았고 형제와 동역자들을 존중하며 협력하기보다 독단과 불화로 공동체를 해하였습니다. 또한 목회적 권위가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인정과 세상적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금으로 여기며 겸손과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세우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속화와 자기중심적 문화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든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겸손히 권위를 행사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적 리더십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주의와 영웅주의를 버리고 성도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며 만물이 주의 통치 아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만민의 주권자 되시며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의 섭리 안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하며 특별 사명을 시행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공의와 자비를 함께 세우시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연합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소상공인, 청년과 취약계층을 긍휼히 여기시어 생계와 그 회복과 신용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권세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의 사욕을 버리고 진리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며 국민 통합의 사명이 주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면받은 자들이 새 삶의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선과 의를 따르게 하시며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 강의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의 유익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삶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시작하는데 먼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감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새로운 성품과 아들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인내로 고난을 당하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권면에 따라 성도들은 권세자들이나 상전들에게 승복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며 그럼으로써 피차 화평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자세를 돈독히 함으로써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고난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복인 자들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게 되며 그들을 비방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행실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오늘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험을 따르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시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성도들이 과거에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을 유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이 고난을 통해 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체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죄를 물리치는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육체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진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기를 택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며 이 성화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육체를 죽이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죽이는 데서부터 선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영혼의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도들이 그 고난을 쫓는 직접적인 목적은 죄를 그치는 데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환함으로써 근신하는 삶, 기도와 형제 사랑 및 섬김의 삶으로 전향해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도들이 자신의 육체의 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들의 모든 이유로는 자기들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슬픔과 피해가 뒤섞여 있지만 두 번째 소망을 통해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현재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지체들을 돌볼 지도자들과 서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기꺼이 겸손하고자 하는 양무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여야 하고 그들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길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대항하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5장에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야 할 것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고 본인들은 목자가 되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책임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서는 순종과 겸손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 회원들에게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8절부터 11절에 이어서는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악한 원수를 경계하고 이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에는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과 회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라는 권면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베드로는 이제 인사말로 자신의 독립자인 신라와 바벨론의 교회 그리고 마가의 인사를 전달한 후 끝으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5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목회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 내에서 목회사역의 본질과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 후에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역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장차 그들이 만나게 될 고난 중에서라도 그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권고는 그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권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과 악을 단단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지도하는 자들과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겸손을 촉구함으로써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권면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개혁주의 교회론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장로 제도와 목회자의 사명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드러내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동료 장로들에게 권면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목회 철학을 여기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목자의 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연로한 사도들의 사역은 곧 마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는 계속해서 양무리를 먹이고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아니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감독하라고 주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거에는 언제나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상징되는 영광의 의미가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포한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선언함으로써 교회의 목회적 리더십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의 동천자로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목회적 겸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시작함으로써 특별한 목회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 지도력에 대한 신학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론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이 단어는 나이든 어른들이라는 연륜적 의미를 넘어서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의 직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장로 또는 감독,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동일한 직분을 상징하는 상호 교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개혁주의 교회의 정치에서 말하는 목사직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로직이 특정한 지역 교회에 속한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지역 교회의 자치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교회의 장로들이 해당 교회의 양무리에 대해 직접적인 목회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권한다라고 하는 권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강압적이지 않은 목회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주어지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서기함으로써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른 장로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권위의 남용을 경계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이 접두사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고 있는 연대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들과의 실존적 연대감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가르치되 주님의 법과 규례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와 겸손이 배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요 라고 가르치신 원리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종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혁주의 교회 정치의 핵심 원리인 공동성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셨으나 이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속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제적 유계 질서를 거부하고 장로들 사이에 본질적 동등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직접 목격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증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순교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체험을 증언함으로써 복음사역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후에 순교자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에서 이 고난이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모든 형태의 고통을 포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전생에 걸쳐 당하신 모든 고난들을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반을 직접 목격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특별히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격한 그리스도의 고뇌,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전 과정,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권위는 목회자의 자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열의 문답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적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실존적 만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고난에 직접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열의 문답에서는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론적 희망과 현재적 사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동참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신학의 일관된 교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은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력이 됩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이 현재의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소개는 권위와 겸손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독재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 모델을 따르는 가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주의 목회론의 핵심 원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목회적 권위의 신적 근거에 있습니다. 교육주의 목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목회적 권위가 인간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의 권위가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의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부터 나온다고 명시하면서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섬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 권위는 목회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선포와 성령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나타나는 객관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이러한 신적 권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위와 겸손의 변증법적 통합이라는 원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적 권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장로된 자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주의 목회론에서 강조하는 권위와 겸손의 변증법적 통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 모델을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선포자이면서 동시에 양무리를 섬기는 겸손한 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역설적인 강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의를 문답에서는 목회자를 밖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영광의 종말론적 긴장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장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함으로써 현재적 고난과 미래적 영광의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주의 목회론의 핵심적 특징인 종말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은 목회자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동시에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목회자는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미래의 생각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공동체적 목회 패러다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목회가 개인적 영유가 아니라 공동체적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집단적 리더십의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며 어떤 개인도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목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보완적 사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지도 체제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호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목회론의 핵심 원리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권위, 그리고 겸손한 섬김, 종말론적 소망, 공동체적 협력이 조화롭게 통합된 이상적인 목회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표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러한 구절들이 주는 이 기능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교회가 직면한 세속화 또 개인주의 성공지향적 문화 속에서 저들의 목회 철학은 참된 목회적 정체성과 사역 방향을 재정립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목회적 정체성의 근본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목회자의 권위와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목회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권위와 겸손의 실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한 이 표현은 교회의 권위주의적 목회 문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섬김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독단적인 리더십을 거부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협력적 리더십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따라서 교회는 즉각적인 결과와 가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참된 목회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심에서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베드로의 공동체적 접근은 개인 중심적 목회 문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잣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목회는 개인적 영웅이나 슈퍼스타 목회자의 동무대가 아니라 장로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는 욕구를 극복하고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목표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목회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목회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중심적 정체성, 겸손한 권위, 종말론적 소망, 공동체적 협력이라는 목회의 4가지 핵심 원리는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참된 목회적 삶을 감당하는 필수적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되 권위와 겸손히 조화를 이루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함께 장로된 자의 마음으로 동역자들과 겸손히 협력하게 하옵소서. 독단적인 리더십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사랑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가시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서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못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즉각적인 결과와 가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역사가 증명하듯이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차게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